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어제 본문이었죠.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 여자의 친구들이 말입니다. 이 여자의 친구들이 남편에게 가는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돌아와서 너의 춤추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너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겁겠다고 하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이 앞서가서 가로막습니다. 가로막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절하고, 이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기 원하고 이 아내는 남편만 바라기를 원하는 어떤 사랑의 몸짓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그냥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육체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을 풀 때에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해석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보면 사람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봐요? 아니면 아래서부터 위로 봐요? 아무래도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뒤에 이렇게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에 보면은요, 이 여인을 노래하는 이 남편의 노래는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람은 단순히 이 여인의 어떤 육적인 매력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 그 육체의 여인을 노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높아져가는 그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은 단순히 육적인 끌림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까지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 여인의 그 자태와 그 한 여인의 어떤 육체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기뻐하는 시선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새롭게 읽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았더니요, 이 여인의 10가지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1절을 띄워주시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발이 참 예쁘구나. 여인아, 너의 발이 어쩜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발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런 해석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신발이 되어주셨다. 교회의 신이 되셨다. 이런 해석 들어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데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기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이끄시는 동안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그 신으로 그들의 발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게 주님께로 걷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곧게 걷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곧게 걷는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발이 예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그 발이 예쁜 것이죠. 이제는요, 그의 발에서 널쩍다리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널쩍다리가 어딘지 한번 짚어보세요. 어디가 널쩍다리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널쩍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들 구슬꿰미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널쩍다리는요, 특별히 신체의 어떤 건강과 힘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여인의 발에서 말입니다. 이 발에서
발목으로 또 종아리로 무릎으로 허벅지로 이렇게 널쩍다리로 쭉 올라가는 이게 뭐 발 따로 발목 따로 뭐 종아리 따로 널쩍다리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이 그냥 하나로 쭉 올라가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그 다리의 곡선미,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마치 숭늉곤이 만든 구슬꿰미 같다라는 거예요. 구슬꿰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보석들이요 아주 잘 이렇게 배열되는 게, 그게 보석이라도 그냥 보석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보석을 아름답게 이렇게 잘 배열하고 꿰어야 그게 예쁜 거잖아요. 보석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갖다가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예쁘지 않습니다. 그 보석을 크기에 따라 모양에 따라 색깔에 따라 이렇게 잘 가지런히 배열할 때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가 주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무엇보다도 질서정연하게 세워지는 그 교회의 질서를 노래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무슨 기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주님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이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는 무엇이냐? 언제나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일에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정확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언제나 교회들은 잘 배열되어져야 하고 잘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의 기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무슨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일에, 그래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다. 이 기준, 이 질서로 언제나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예배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질서에 가지런히 정렬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2절로 넘어가실까요? 이제는 시선이 배꼽으로 향합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꼽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신체의 중심입니다. 이런데요, 오늘 이 아가서는 이 배꼽을 둥근 잔으로, 우리 배꼽이 움푹 파여 있잖아요. 둥근 잔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등장하는데 이 포도주를 섞지 말고 한 통에서 고유의 순수한 포도주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배꼽은 포도주인데 어떤 포도주예요?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포도주를 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포도주를 섞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일까요? 포도주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 통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온갖 포도주를 들이부어서 가득 부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잔칫날입니다. 혼인잔칫날, 모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잔치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또다시 한번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 같이, 모아,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together, 함께 모여지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교회의 수식어거든요.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경험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중심에 모여 그 기쁨에 참여하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남편은 이제 아내의 잘록한 허리를 마치 백합화로 두른 밀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꽃이 있는데요, 꽃이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을 이렇게 모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밀단으로 이렇게 묶어서 꽃다발이 되어진 것처럼 이 여인의 잘록한 허리가 마치 꽃다발을 묶은 그러한 밀단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인 주님의 귀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두른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주님 안에 묶인 아름다운 꽃은 그냥 꽃이 그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친히 망대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바울에게 계시하십니다. 바울이 빛 가운데 엎드려져서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앞에 그가 고꾸라졌을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고꾸라졌지만 한번 그의 심령은 다시 한번 고꾸라집니다. 왜 고꾸라질까요? 나는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 핍박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 나는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셨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에 묶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바라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남편은 그 아름다운 이 여인의 가슴을 노래합니다. 3절입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사슴의 쌍태 새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슴에게 두 마리의 그 새끼들이 어미젖을 이렇게 빠는 모습입니다. 태아는요 뭐를 먹고 자라지요? 엄마의 양수를 먹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갓난아이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 교회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공동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에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 생명을 낳고 기르는 여인, 돌봄과 양육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 은혜로 가정을 세우는 잠언이 칭찬하는 이 여인이 잠언이 3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현숙한 여인은 바로 이러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끝나요. 본문이 많아서 여러분들 다 띄워드릴 수 없는데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잠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러한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한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며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이꾸며 힘있게 허리를 묶어서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의 곤고한 자에게는 손을 펴서 궁핍한 자의 손을 위하여 내밀며 자기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그들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며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지혜를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리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며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된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들의 열고를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 아니 어떻게 이 일들을 다 감당하지? 어떻게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야 이거 나는 못하겠다 라고 혹시나 여러분들 생각이 되어질까요? 근데 이 자문의 마지막의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사모함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망대는 사람이 세웁니다. 성은 사람이 세웁니다.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파수꾼의 그 지킴이 허사가 되어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입니다. 내가 진짜 높이 쌓아서 멀리 보고 지켜야지, 또 견고히 성을 쌓아야지, 많은 돌들로 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너짐은요 더 심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안전합니다. 왜 안전할까요? 재료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친히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혹시 여러분들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 혹시 아실까요? 고개를 쭉 내밀고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피는 정말로 귀여운 동물 있지 않아요? 미어캣이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 사람이 많아서 도무지 주님을 볼 수 없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까치발을 들고 목을 쭉 내밀어서 마치 미어캣처럼 우리 주님 내가 보고 싶다,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 더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더 눈 마주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의 상징이 아닐까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 전쟁에 그 두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에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이 곡부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견고한 망대 되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마음이요,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눈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람민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구나. 이 헤스본의 바드람빔이라고 하는 이 연못, 문 곁에 있는 연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수식어 빼고 너의 눈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연못 같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연못처럼 청명하고 깨끗해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여인의 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눈을 보고서 흠뻑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인의 눈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 사랑하는 이의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그 여인의 눈에 내 얼굴이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보다 더 환히, 더 정확히 그녀의 눈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노래하는 시가 있어요. 거울로 못 본 것이라고 하는 채원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울로 못 본 것을 당신의 눈빛에서 읽습니다. 비우는 일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비워 나를 비춰내고 있는 당신의 눈 속에서 나의 심경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상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남자가 말이에요,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차마 여인에게, 차마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고충이 있어요.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까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불법이 있어요. 자신의 음란함이 있어요. 자신의 아주 못됨이 있어요. 아내는 몰라요. 아니 척하고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내가 남편을 반갑게 그 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눈에 비친 나의 모습에 저렇게 바라보는 저 여인 앞에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버릴 생각을 했지? 왜 내가 죽을 생각을 했지? 왜 내가 포기할 생각을 했지?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나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저 여인을 통해서 도대체 나는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 돌아온 거지? 어느새 그 여인을 볼 때에 나의 심경을 들여다본다. 그녀의 비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포기할까 했는데, 죽어버릴까 했는데, 방황하는 삶이었는데 당신의 시선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돌아옵니다 고백하는 이야기이지요. 또 코를 노래하네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코는 냄새 맡는 역할을 해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코는 숨구멍입니다. 숨구멍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밖을 살펴서 소식을 전하여서 안을 살려내고요, 우리가 하고 숨을 들여 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수만 있을까요? 후 하고 코로 숨을 내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밖을 살펴서 소식을 소식을 전해서 안을 살려내고, 또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와 안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이 콧구멍이 하는 거 아닐까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성문 어귀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근이 들었고 지금 성 안에 들어가기도 기근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고, 바깥에 포위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어차피 죽는 거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거기서 밥이라도 좀 얻어먹자라고 살면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뛰쳐나갑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요, 사람들이요, 모든 식량과 모든 무기를 다 내팽겨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성문 안에도 문 걸어 잠그고 덜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했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바깥에 있는 소식을 안으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없습니다. 우리를 포위했던 그 군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의 소식을 통하여서 안을 살리지요. 교회는 주님과 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정으로 호흡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마지막 보실까요?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갈멜산,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를 생각해 보실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뒤집어진 사건, 뜬구름 잡듯 허망한 우상을 기웃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참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아주었던 그 생각을 바꾸어 주었던 그 기적. 또 드리운 머리털, 여러분, 그 드리운 머리털에 내가 매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깬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들을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헌신과 부활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매이세요. 교회의 헌신에,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에 매이세요. 그리고 죄에 묶여있고 죄에 매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가서를 쭉 읽어가면서 야, 어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노래로 우리가 읽게 되었으면 오늘 이 아가서는 새롭게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이 아가서의 이 아름다운 노래, 넘치도록 솟구치는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교회와 또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